바이사이더 연합감리교회에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전가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이사이드라는 말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항구 그런 뜻인데, 제가 어릴 때 항구 도시에서 자라서 이 그런 이름을 들으니까 가슴이 많이 이렇게 설레었어요. 이렇게 바다를 통하여 배들이 들어오고 또 항구에서 육지로 들어오고, 반대로 또 육지에서 항구를 통하여 또 바다로 나가게 되고, 그래서 온 세계로 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거점 도시, 그죠? 북쪽에는 항구가 있고 남쪽에는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어서 이제 바다로만 가지 않고 하늘로도 온 세계로 갔다가 다시 또 육지로 돌아오는 이 거점 도시에 바이사이드 교회가 중심 교회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되게 큰 재난을 맞이하면요, 어쨌든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줘요. 제가 옛날에 우리 한국에 IMF라는 것이 있었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시절에 한국에 계셨는지 또 뉴욕에 계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저희 학교에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 그러니까 저희 신학과에 저희 학교의 입학생 중에 1등한 학생이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과 교수님들이 너무 기뻤어요. 우리 학과에 우리 수석하는 학생이 왔다 이거죠. 기대가 많았어요. 굉장히 기대들이 많았고 잘 키워서 교수 요원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학생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제물 안 내고 시험 치는 거 성적이 엉망이고 또 지각하고 학교 와서 졸고, 너희들이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의 아버지는 동유럽에서 선교사로 계시고 선교비가 모자라니까 식구들은 한국에 남아있는데 어머니와 4 자녀가 있어요. 걔가 장남이에요. 그리고 이 5 식구가 이 학생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알바하고 먹여 살리니까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물었어요. 네가 왜 이렇게 졸고 숙제도 안 하고 시험 치면 이렇게 엉망이냐 그랬더니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죠? 답답했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집에서 뭐 하냐?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요. 같이 좀 일하면 안 되겠냐? 그때만 해도요,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사람들이 노동을 하는 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했었어요.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근데 IMF를 겪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열심히 노동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교훈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식구들이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식구들이 노동 현장에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 5 사람이 5 목을 버니까 넉넉하게 잘 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을 맞이하면서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교회가 많이 위축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목사님도 해법을 모르고 있어요. 즉 문제는 있는데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정답을 한번 풀어보자, 생각해보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요, 출애굽기에 이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여기 출애굽기 시작하는 일인데, 어떤 책이든지 간에 책의 서두라는 것은 그 책의 전체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인트로덕션인데, 저걸 보고 이 출애굽기가 무슨 내용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왜 저렇게 생뚱맞은 이 인트로덕션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구약학자들이 또 우리 청중들을 위해서, 독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한번 밝혀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이야기 속에 첫 번째로 우리가 탁 와닿는 것이, 야곱은 약 70명 정도의 작은 식구들이 애굽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죠. 이제 작은 숫자가 큰 민족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온갖 종류의 주석을 다 살펴보니까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당장은 아닐지라도 나의 후손 3, 4대 이러니까 잘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대부분의 주석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넌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나의 정체성, 나는 이제 우리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은 자유의 백성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넌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면 나는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유의 백성이 되었고 그 후손이다 하는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는 도대체 이 출애굽기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주석서에는 더 이상 그 이상의 이야기는 없어요. 제가 늘 기도하면서 성경을 해석해 봅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30년간 이제 대학에서 봉사했다고 했는데 1년에 2번씩 오경을 강의했으니까 그럼 총 몇 번입니까? 빨리 계산이 안 되십니까? 네. 그리고 특강도 좀 했으니까 하여간 60번 넘게 이것을 강의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말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저에게 해답이 온 것이에요. 출애굽기라는 것은 노예였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투쟁했잖아요. 고난과 역경과 투쟁을 겪어서 이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꿈의 땅이 되어야 했는데 돌무더기 땅이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 많죠? 몇 분이나 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제 생각에 거의 다 한 번씩 다녀오실 것 같은데 거기 가니까 푸른 초장 위에 이 양들이나 소들이 풀을 뜯어먹는 그런 초장이 보였습니까? 돌반 흙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른다? 이거 뭔 생뚱맞은 소리냐 하는 생각이 들죠. 그 앞에 세워놓고 이제 해방의 역사가 끝났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죽을 고생을 해서 투쟁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에 오니 돌짝밭에 딱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역사를 너희들이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돌짝밭에서 이 역사를 서신 분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엄청난 투쟁의 역사를 다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교훈을 주기 위하여 혹은 연습을 하기 위하여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이 출애굽기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이 이야기 속에 서두에서 우리는 자유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이야기의 서두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질문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던져주는 메시지라고나 할까 하는 것이 두 가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더 이상 바로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국 교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어떤 경우라도, 그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러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많은 사람이 성장해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생각을, 야, 이거 그대로 뒀다간 큰일 나겠구나. 어떤 수를 쓰든지 간에 인구 억압 정책을 펴야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했는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방해를 하니까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극약 처방을 내립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강물에 빠뜨려 죽여라. 이 명을 어기는 자는 너도 죽는다. 그리고 여자아이에게 나면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에서 아무도 예외될 사람이 없고 빠져나갈 사람이 없고 이제 출구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들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죽을 고생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그 인민보따리 들고 여기 와가지고 그런 막막한 경험 많이 해봤습니까? 출구가 없는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런 캄캄한 것을 한번 경험해 봤습니까? 모세의 그 가족들도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많은 고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직 내가 죽을 지경은 안 이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죽을 지경이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해줘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구해주면 좋겠습니까? 야, 빨리 군대를 소집해라. 군량비도 모으고 신식 무기도 만들어서 한 방에 그냥 애국을 박살을 내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린아이 하나를 출산시키겠다. 그리고 이 아이가 커서 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 애굽도 물리치고 역사의 이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적과 후리는 그 땅에 가서 새 역사를 만들 나는 인재를 키워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뚱맞은 계획을 애굽의 비밀 경찰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애굽 사람이 몰랐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히브리인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모세는 이제 출생을 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제게도 이제 손주가 둘이 있는데 너무 이쁩니다. 장난을 치고 못된 짓을 해도 이쁜 거 있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를 강물에 빠뜨려 죽여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죠. 석 달을 키웠습니다. 근데 석 달을 키워 난 다음에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갈대 바구니, 대바구니를 만들고 물에 빠지면 안 되니까 역청, 송진, 또 푹신푹신하게 다 만들어서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애굽의 공주들이 강가에 나와서 목욕을 하니까 이 목욕을 이제 할 때 한번 보내보자. 혹시 구출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목욕하는 날 디데이를 딱 잡아서 강물에 이제 아기를 떼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누나는 그 공주에게 이 바구니가 가기도 전에 뒤집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물에서 익사하지 않습니까? 안달이 나서 뒤를 졸졸졸 따라갑니다. 누가 볼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도 안 하고 따라가고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끝났구나 생각하고 멀리서 그 대바구니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이 아이를 보내주었으니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끝났으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오. 그리고 이 아이의 운명을 결정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이를 보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그 계획이 계셨던지 이 아이를 공주가 데려가서 이제 양자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공주가 양자로 삼았으니 누가 이 아이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양자로 삼아가지고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애굽의 왕궁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애굽의 왕궁은 히브리인들을 말살하기 위하여
그들이 정책을 세웠던 것입니다. 적의 심장부 안에 안전한 피난처를 만든 것입니다. 믿습니까? 딱 한 번만 믿네요.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들의 이성을 넘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슴이 좀 답답하게 생길지 모릅니다. 그 아가지게 돌짝밭에 데려다 놓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라는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냥 데려가지는 않았습니다. 훈련을 많이 시킨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 훈련의 텍스트인 것입니다. 첫 번째 훈련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평생을 교회 다니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이죠. 나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신 분 혹시 여기 있습니까? 사람은요,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에 있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여성 학생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데이트하다가 폭력을 쓰는 남성이 있으면 절대로 그 청년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근데 그런 폭력 쓰는 남성들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 항상 그래요. 혹시 그런 일 경험하셔 보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은 집에서 그런 경험하면 안 됩니다.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 그러다가 스트레스가 쌓이고 분노가 쌓이면 폭력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폭력을 쓰고 나면요, 또 재밌는 게 금방 후회를 해요.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심지어는 무릎을 꿇고 다시는 내가 폭력을 안 쓰겠노라고, 잘못했다고 빌어요. 그건 소용없어요. 또 며칠 지나면, 얼마 지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이렇게 분노가 쌓이면 또 폭력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믿지 말아라.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따님이 계시면은 그런 사유가 있으면, 남자가 있으면 절대로 하지 말라고 권하세요. 네가 좋아하니까 그거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긴 합니다. 예외가 있어요. 사실은 한 가지 예외라기보다는 두 가지 예외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오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민주주의의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DNA가 바뀔 때까지 하는 거예요. 본성은 안 바뀌어도 문화적인 장치가 의하여, 환경에 의하여 이제 제동을 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오랫동안 공부했어요. 독일 사람은 교통법규를 참 잘 지켜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불법으로 건너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진짜 잘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재미있는 얘기는 뭐냐면, 자동차가 이렇게 쾅 박치기 했단 말이죠. 몰래 주차하다가 받았어요. 그럼 거기에 쪽지가 2개 붙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주차를 하다가 잘못하여 당신 차를 받았으니까 이 전화에 연락을 주면 보상을 해주겠노라 하는 쪽지가 있어요. 그 옆에 또 다른 쪽지가 하나 더 있어요. 재밌는 쪽지예요. 내가 당신 차를 박치기 한 것을 목격했는데 그 자가 연락하지 않으면 나에게 연락해라. 내가 가르쳐 주겠노라. 꼼짝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의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끔씩은 우리 유학생들이 거짓말을 해서 혜택을 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회의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 정직해요. 실제로 정직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근데 그것은 어찌 보면은 좀 고약하죠. 진짜로 사람이 바뀌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날 때만 가능해요. 인간 본성이 원래는 안 바뀌는데, 그죠? 안 바뀌는데 하나님을 체험하면 바뀌어요. 모세도 그런 상당히 그 성질이 급한, 제 고향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성질이 급하고
또 이렇게 오지랖이 좀 넓은 사람이죠. 혹시 여기 골프 치는 사람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골프 배우면 그러잖아요. 한 수 배우면 옆 사람한테 가르쳐 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그런 그 스타일의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그 오지랖을 이렇게 없어지게 만드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애굽에서 40년간 교육을 받았어요. 군사훈련 모든 종류에 다 완전히 엘리트예요. 최고의 엘리트예요. 황제가 될 만한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않고 저런 성품으로는 나의 종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미디안으로 데려와서 교육을 시키는데, 미디안에서 뭘 하셨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랜 시간 40년간 기다리는 것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 오지랖이 빠져나갈 때까지, 다 속에서 다 빠져나갈 때까지. 80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성질이 확 죽죠, 그죠? 그래도 우리 고향 사람들 보니까 80이 돼도 성질이 안 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때까지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사람의 본성을 바꾸는 거죠. 바꾸어 놓고 하는데, 하나님의 체험을 통했을 때 보면 그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죠. 1절에서 8절까지인데,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봤다는 데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나같이 못난 이에게, 부족한 사람에게 감히 찾아오시다는 것이죠. 우리 고난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우리 권사님들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올 때가 많죠. 그러면 가슴이 이렇게 멍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눈물이 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현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로 거룩한 분리를 요구합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나의 비움, 자기의 비움이나 내려놓음을 많이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자기의 비움이나 내려놓음은 없고 거룩한 분리를 얘기합니다.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정직한 것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과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돈도 구분해야 한다. 우리의 일주일의 시간들 가운데 내가 노동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시간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서울대학 간다고, 좋은 대학 가겠다고 아이들, 그죠? 교회에 안 보내면 그 아이 좋은 아이 안 됩니다. 거룩한 분리가 안 되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꼭 부탁하고 싶어요. 혹시 가족들 중에 입시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큰 사람 못 되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는, 두려움을 느끼다가 갑자기 좋아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남자가 여자가 결혼할 때 그 감정에 빠져서 결혼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두렵기는 한데 공포와 경탄이 함께 있는 공존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것입니다. 자꾸만 가까이 가고 싶은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가 이제 저를 갖기도 전에 이제 신앙을 가졌었는데, 그래도 제 자신이 스스로 믿음을 갖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좀 필요했습니다. 제가 조금 길게 얘기해도 됩니까? 아니면 지금쯤은 이제 끝내야 되는 시간인데 어떻게 할까요? 시작도 안 하셨는데. 그래요? 그래요. 배가 고파서 참을 수 있겠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해서 했지만 저도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하게 된 거죠. 어머니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신학대학을 가겠다고 했어요. 그죠? 집사님, 권사님 댁에 신학대학 가겠다고 하면 뭐라 그래요? 와, 우리 집에 경사 났다 그럽니까? 아니면 뭐라 그럽니까? 교회는
집사나 권사나 장로로 섬기도 돼. 그죠?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의 꿈은 뭐냐면 제가 법대에 가서 힘 좀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공부 잘하는 아들이 신학대 가겠다 하니까 가슴이 철렁한 것이죠. 온갖 회유를 다 했어요. 미안하지만 어머니 미안합니다 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기로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의 가슴을 더 대못을 받고 말았어요. 이제 신학자가 됐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점차 우리가 좋아하게 됩니다. 정말로 좋아하게 되면요, 정말로 좋아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 됐다,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 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적인 혹은 성경적인 영성인 것입니다. 캐토릭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납니다. 불교도 깨달음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의 영성은 다시 세상을 향하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저 말이 무슨 말일까 잘 몰랐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언제나 인격적으로 너희들과 동행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가나안의 신들은 계급이 있죠. 높은 분이 믿는 하나님 신과 보통 사람이 믿는 신과 하층민이 믿는 신이 각각 다르지만 우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면서 함께 해주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노라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돌짝반 흙반인데 여기를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해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번쩍 제게 영감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계획이나 하나님이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환경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뜻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옛날에는요, 프랑크푸르트나 파리, 뮌헨 이런 데 비행기가 샥 들어오면요, 이스라엘제 요게 로메인 상치라고 있죠. 아이스베르그 살라드라고 독일어는 그렇게 말하는데 로메인보다도 더 사각사각한 그 상치를 비행기를 타고 공수를 하는 거죠. 그게 한 개에 이제 여기 미국식으로 말하면 원 1달러짜리죠. 이집트에 가니까 가만히 있어도 상치가 1년에 6번, 6번씩 자라는데 그 상치라기보다는 나무 껍질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오는 그 상치는 사각사각한 게 너무 맛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상치는 논이나 밭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건축물 안에, 공장 안에서 자라는 것이에요. 땅이 없어도 그 상치는 자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해가 됐죠. 그때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땅이 없어도 농산물은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도 장애를 받지 않는다. 하고자 하면 다 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이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도 폭력을 쓰신 것이죠. 정말 엄청난 폭력으로 애굽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의 궁극적인 그 의도는 뭐냐면 너희들이 힘 있는 자 앞에서 비굴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의 백성이니까 당당하게 살아라 이거죠. 비굴하게 살지 말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쪼그라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해방시켜서 이제 광야를 오는데 해방시켜서 왔으니까 광야에 그냥 젖과 꿀이 흘러야 되는데 와보니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그죠? 온갖 종류의 벌레들이나 짐승들이 막 공격을 해대고 하니까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딱 보니까 제가 이제 알겠어요. 배고프다고, 가난하다고 그렇게 궁색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가난을 이겨야 한다. 그죠? 그래서 제가 늘 그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가난을 겁내지 말아야 된다. 가난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돈 때문에 그렇게 비굴하게 살 생각이라면 애초에 그만둬라. 너희들 없어도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킬 수 있다. 가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 신학대가 와서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중국 학생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데리고 가서 할 일이 있어서 데려와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지금 돈 때문에 너무 아르바이트에 매달리지 마라. 꼭 오늘 필요한 것만 해라. 돈 모아가지고 고향에 어머니 고생하는 어머니 집 사주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이 할 일은 이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새로운 성경의 가치를 몸에 체득하는 것이다. 중국 아이들은 우리보다 좀 달라요. 정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그래도 잘 듣는 사람도 있고 제 이야기가 귀에 와닿지 않는 사람도 있는가 봐요. 왜냐? 다음 학기 등록금이 없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오늘 뭘 양심만 가지고 일하다니 내가 다음에 등록을 못하면 어떡하지? 왜 공포감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니 걱정하지 말아라. 가난한 것에 대하여 너무 공포감 갖지 말아라.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다 이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맞죠? 예. 다 맞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이민 와가지고 사시는 분들 아마 느낄 겁니다. 올 때 얼마나 막막했습니까? 직장도 없고 굶어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길바닥에 잔 사람 있습니까? 밥 굶은 사람 있으면 나오세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너무 비굴하게 하지 마라. 제가요 학교에 이제 임원들도 많이 했어요. 어느 해인가 보니까 딱 그 해 예산이 30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우리 써야 될 돈이 대략적으로 한 2천여만 원인데 30만 원이 딱 남아 있더라고요. 한심하더라고요. 그 해 결산할 때 300만 원이 남았어요. 그 돈 다 어디서 나왔어요? 다 하나님이 채워준 겁니다. 뜻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다 채워주는 것입니다. 연습했어요.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내산에 들어가면요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에 예를 들면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또 가난한 그 환경의 문제는요 내 바깥에 있는 문제는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내산에 데려온 거예요. 내 내면으로부터 오는 유혹이 더 큰 문제예요. 시내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광야를 거쳐오는 시간은 짧은 시간인데 그건 40년을 시내산에 있으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시내산에 내면으로부터 오는 범죄를 극복하게 시내산에 여러 가지 훈련이 있었습니다. 퀴즈. 제가 교수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훈련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훈련.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딱 한 단어로 하면 인권입니다.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훈련이었어요. 사람이 나의 백성은 정말로 존엄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시내산에서의 훈련이었습니다. 시내산의 예배당은요 이런 땅에 있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하늘에다가 예배당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오라고 했어요. 왜 하늘에다 만들었을까요? 바빌론에 보면 신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신전의 제일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지상에 있는 다른 건축물보다도 신전이 제일 높은 것입니다. 이보다 높은 건물을 지으면 신에 도전하는 자로 왕권에 도전하는 자로 다 처형을 당합니다. 제일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다락방을 쫙 제일 높은 곳에다 만들어 놔놓고 신을 접선하는 곳이에요. 그 다락방에 사파이어로 보석을 장식을 다 해놨어요. 그곳에는
누가 갈 수 있냐면 황제 한 사람만 갈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황제가 간 것은 아니고 대제사장이 대신 갔었어요. 그래서 신의 접선을 해가지고 신의 메시지를 받아서 황제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신을 만나는 곳이니까, 신성한 곳이니까 사파이어로 쫙 보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사파이어를 쫙 깔아놓고 그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 그걸 밟고 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어떠한 신전보다도 가장 높은 곳에다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보석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 신성하고 아름다운 보석을 깔아놓고 그걸 밟고 오라고 했어요. 이거 레드 카페트 대신에 사파이어로 바꾸면 어떨까요? 쫙 바꿔놓고 밟고 오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무슨 훌륭한 점이 있었겠습니까? 못난이 중에 못난이 아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눈에는 나의 백성은 참으로 존귀한 자들이다. 이것이 서양에서 말하는 천부인권설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뭐 굉장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 바이사이드 UMC가 세계의 중심이 되려고 하면 이 가치를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이 가치가 퍼져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규모에 상관없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고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